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장 8절 여기 2장 8절 제성기초 400조 있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들이 변사라 전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굶기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게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옆분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앞뒤로 일어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삽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탈리아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였어. 아주 조그만 도시였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얼마나 이 나라가 강성했는지 그 당시에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나라 같은 제국이 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다시피 로마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왕대 이름을 황제라고 했는데 황제의 뜻은 뭐냐면요, 황제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냐, 신이다. 그래서 황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죽어도 뭐한다? 이 민족을 죽은 곳에서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황제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황제가 된 이 로마의 왕들의 어땠냐면요,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독했는지 잔인했는지 1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한 200년 이상을 이 10명의 황제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철저하게 죽여버렸어요. 특별히 네로라는 황제는 자기 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네로라는 황제는 자기 어머니도 죽였어요. 네로라는 황제는 왜요? 못 믿으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냐면 세네카라는 자기를 가르쳐주던 스승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치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다스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뭐 윗사람으로부터 통치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세네카 밑에서 공부한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이 신적인 왕의 권위를, 황제라는 권위를 뺏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로마에 불이 났어요. 시내가. 얼마나 한 5일 동안 탔다. 시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누가 했느냐? 이 말이야, 황제가 황제한테 다 가는 거예요. 뭐 신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을 다 태웠느냐 말이야. 황제가 잘못했으니까 태운 거 아니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네로가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돌리고요? 네로가 해놓고서 자기가 해놓고, 네. 기독교인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왜? 야, 기독교인들은 유아 세례, 우리 지난주에 유아 세례 했잖아요. 자, 저번 달에 11월 달에 유아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성만찬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점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들, 거기다가 또 기독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곧 망한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들려온다. 하늘이 검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이 성경대로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불을 지를 것이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잘못을 기독교인들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느냐? 황제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황제 앞에, 황제가 신이다, 황제 앞에 절을 하고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증명서를 떼주는 거야. 너는 황제를 믿는다 하겠다, 황제를 섬긴다 하겠다, 너는 사형을 한다. 그런데 이 증서가 없으면 붙잡혀서 증서 내놔라,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불질러 죽이는 거예요.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교회에서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그 불빛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황제를 섬기면 살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황제를 섬기고 진짜들은 핍박을 당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놓고 황제 앞에서 너 예수 믿을래? 황제를 믿을래? 둘 중에 하나서 딱 두 갈변이 없어요. 황제를 안 섬긴다? 그럼 사자와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십시오. 교회 문 닫아라 열어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기로 왔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황제 앞에서 절을 해서 황제가 신이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살려주겠다. 사자밥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통치를 피해야 되니까 공동묘지, 그 당시 그 로마에 사람들이 시민권이 최고였거든요. 지금 미국 시민권처럼. 죽으면은 어디다 묻냐, 공동묘지 땅 속에다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황토 이런 게 아니라 토사가 딱딱한 거, 그래가지고 세멘트는 아니지만 딱딱하게다 불을 팔 수가 있어.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썩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뚫어가지고 판 거예요. 최고 긴 길이는 알기로 한 20km 된다고.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그것을 알고 표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몇 년이요? 200년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지들. 그 10대 박해라 가지고 유명합니다. 10명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뭐예요?
야, 너 예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형제 믿을래? 누굴 섬기겠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답을 해보시오. 지금 내게 그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서문한 표현입니다.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 고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따라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서문한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건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또 가난하고 근데 너희가 부자다 이거예요. 왜 부자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가난하죠. 근데 세상 것을 다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영원히 살 날이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불쌍합니다. 왜? 영생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근데 이 당시 누가 이렇게 이 기독교를 핍박한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와 황제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니 쟤들은 우리가 신앙이 달라요. 로마 황제가 로마의 부자들이 보니까 기독교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쾌락,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이게 우리는 즐거움인데 기독교는 그걸 안 해.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뭐냐면 검투사라고 들어보셨죠? 사자와 인간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없으니까 이제 인간 대 인간 대 싸움 해가지고 그것도 재미없으니까요 막 마차에다가 막 사람을 끌고 그래서 뭐에 탄생해요? 사람이 죽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사람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검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그 잔인한 것도 직접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 마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들 우리는 그런 잔인한 게 싫다. 왜 사람과 사람끼리 싸움을 시켜서 죽게 만드느냐? 그건 우리 안 보겠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황제와 로마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가 뭐가 달라? 쟤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싫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쟤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직장에서 삶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며요. 근데 그것을 고난당할 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전제에는 뭐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 할까요? 충성하라고 할까요? 배신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믿는 가족으로부터,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배나 스승이나 이웃사람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한다 생각해보십시오. 형제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하나님 안에서 당신만을 믿고 당신 한계했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고 배신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꿔주고 받았는데 안 갚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가 죽을 때 물속에 뛰어서 건져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갔더니 모른다. 이런 것들 얼마나 그 배신감. 왜 하나님 충성하실까요? 배신하지 말라고. 왜? 배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니까. 타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왜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런 왜 죄를 짓습니까? 욕심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권력이, 물질이, 돈이
여자가, 남자가 가진 것이 건강.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죄서라도 그 쾌락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오락에 빠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 했냐면 배신하지 말라. 언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배신하라.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할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할까요? 아니, 그분이 누구길래?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와 치우신 바 끝.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충성하라는 거.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나의 백성이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바쳐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시험 들으면 넘어지고, 누가 조금 아픈 말 하면 그냥 상처받고, 그것뿐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좀 상하면, 요즘 세상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세상 기분이 안 내키고 마음에 안 들고, 옛날 같죠.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고 다퉜다고 해서 아니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 사랑할 때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70억 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좋아서 믿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것을 신뢰라 합니다. 이 신뢰라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뢰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뢰를 줘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부간에, 남편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서로 신뢰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꿔달라는, 저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신뢰가 있으면 꿔주게 되죠. 신뢰가 없으면 있어도 안 주나 해요. 보고 줄게. 신뢰가 없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신뢰감입니다. 부부간에도 신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신뢰 때문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신뢰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몇 씁니까? 언제 배반할 줄 모르는 사람을 몇 쓰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신뢰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1번 오래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메도로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 도시에서 살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가정이. 그래서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가가지고 멍연히 석수장이 아니에요. 돌감 기술이 없으니까 형제가. 그건 어느 날 어떻게 자취라는 얘기에서 한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돌을 깨다가. 그래서 그 친구가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 그 나라에서 자기 어머니가 임종을 했으니 와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했더니 간수에게 했더니 왕에게 얘기를 해보겠다 했더니 왕에게 했더니 그러면 네 엄마가 죽었으니까 가서 장례식 하되 대신에 너 대신 잡혀 있을 사람이 누구냐? 네 친구 있으면 와서 있으라 해라 했더니 있다고. 그럼 내가 허락한다. 그 친구가 왔어요. 야 친구야 우리 엄마 그래 갔다 와. 내가 있을게. 그러니까 왕이 네가 온다고 이 친구야 너 바보 아니야? 네 친구가 가면 내가 올 것 같으냐? 너가 네가 사형 당해야 돼? 예? 제가 당하죠. 친구 옵니다. 나는 못 믿어. 옵니다. 친구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갔습니다. 약속한 날짜 꼭 와 있나? 안 오면 애가 죽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너 믿는다. 갔어요. 약속한 날짜가 있어요. 안 나타납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해 시계를 딱 놓고 6시인가요? 거기 시간 놓고 자 안 오면 네가 죽는 거다.
시간이 거의 8시가 왔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네 친구 올 거 같냐? 네 옵니다. 바보 같은 자식 안 한다.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굴 믿느냐? 그 친구 도망갔어. 그 엄마 장례 치르고 저 살고 싶다고 도망갔지. 결코 합니다. 너는 죽는 거야. 뭘 믿어? 아닙니다 왕이. 내 친구는 올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물어봅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네가 웬일이야?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왕이 허락하셔서 친구 때문에 잘 마치고 돌아온 게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먼 길을 돌아오느라고, 그리고 비를 맞고 몸이 안 좋아서 힘들게 오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왔으니 저 친구를 풀어주시고 저는 사형시켜 주십시오.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왕 감동을 해가지고, 이야 너네 둘이는 너무 신뢰 충성, 둘이의 그 충성된 마음이 나를 감동해서 살려주게 돼요. 왕을 죽이고 살리니까 거기서 박수까지 치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왕. 그래서 왕이 신뢰했대요. 그 신뢰, 그 친구는 자기가 죽어도 온다는 거예요. 신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보다는 주님 관계가 더 뜨거운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 관계도 이거보다 더 뜨거운 관계잖아요. 아멘. 믿고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한대 봅시다. 배반이라고. 그래서 충성의 반대는 배반과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언제? 고난이 올 때, 주위에서 왜 미혹이 올 때, 그 타협하지 마라. 그거 네 욕심이다. 너를 죄를 다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배반하지 말아라. 이 당시 도미니아투스 주 51년부터 96년 있었던 통치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바로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요한이 담모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주셔서. 그때 이그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황제를 섬기래, 예수님을 섬기래. 저는 황제를 못 섬깁니다. 예수 섬깁니다. 그래서 사형당에서 사자밥으로 죽기 전에 한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그니티우스의 기도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이여 오소서, 십자가에 오소서.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탄의 잔인한 고문이 오시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었던 분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로마 교인이 이 폴리갑을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폴리갑,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리고 황제를 믿어라. 황제를 신뢰하라. 예수님 섬기지 말고. 근데 폴리갑이 뭐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자기를 죽이러 온 그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치하신 왕이시자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로마 군인은 그를 짐승들에게 던졌는데요. 이 사자들이 이 폴리갑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가만히 다니엘과 내 친구와 다니엘처럼 안 잡아먹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화형을 시키라. 남의 데리고 불을 지폈네. 어떻게 합니까? 불이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군인들이 칼로 당하셨어요.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죽어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충성은 국민,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나 군주에 높은 사람들에게 충성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성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인정받을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인정받는데 그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식한테 믿지 못하고 자식의 부모로부터 믿지 못한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신뢰란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뭡니까? 신뢰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그래서 두 번째는 신뢰라는 뭐냐? 한결같은 마음. 어제 목사님들 모임했는데 최수사님이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묘지는 그 참 한결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분들, 또 아는 분들, 그 사람 이름을 냈더니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처음 가진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야기 듣고 우리 인간은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 가진 마음 나중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변함없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 환경이 변한다고, 좀 고난이 있다고, 좀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큰 것도 불성실하다. 여러분과 내가 삶에서, 여러분도 직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충성입니다. 변함없으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것을 세 번째 신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 의리가 있다. 세상 의리가 아니라 신의.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거 나를, 신의가 있어. 변함없어. 여러분, 정조라는 얘기 들어보죠? 지조 있다, 정조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조 있다, 정조. 부부가 애정의 신의를 지키는 걸 정조관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보든 안 보든 그 종교관념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게 인간이죠.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 이걸 절개라고 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신조를 나는 지키겠다. 이거예요. 해바라기 같이. 이런 신앙, 신의 한결같은 마음, 처음과 끝, 그리고 신뢰. 이것은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감을 못 받는다 하면요, 내가 성실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라. 그러면 뭐로 측정하느냐? 작은 일을 시켰는데 그까지. 그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제 시골에 집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는데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꾼을 적합한가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장작더미를 처음 이제 시험을 볼 때 장작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일하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일하겠다고 선교사님 이 나무를 저곳으로 옮겨라 이거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놨다는 거예요. 내일 또 오시고 내일 또 오니까 이 장작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요. 또 옮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사람 시켜보니까 하루만 하고 아니 여기다 다시 올 걸 왜 옮기느냐 않겠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5일 동안을 꾸준히 하라들 하더라. 꾸준히 하라들 하더라. 뭐예요? 누굴 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썼더니 일꾼이더라. 내가 좀 사람이 많으면 내가 좀 풍성해지면 우리 가정이 좀 더 부유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면 하나님 더 발전 있게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지금 네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예배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신뢰한다 충성한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소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방해자가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고난이죠.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그죠? 살고 싶으니까 고난이 심하면은 충성하는 이 정도 힘드니까 그래서 고난 이때 우리는 더 충성합니다. 두 번째 미혹당할 때 충성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찬하였는데요. 신의가 있다고 보면 저렇게 봐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 보면 신의가 있어요. 누가 좀 이렇게 미혹이 와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신의가 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왜 타협합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니까. 그렇죠. 언제나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감사를 잊게 합니다. 충성되지 못할 방해꾼이 감사를 잊게 합니다. 아, 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뭐가 있다. 또 하나 원망하면 충성할 수가 힘듭니다. 왜? 마음이 원망 불평이 잡되게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요 하나님? 원망이 막 생겨요. 미워하니까. 또 충성하지 못하는 방해꾼이 불신이 믿지 못해. 과연 사람이 이거 할까? 얼마나 할까? 믿지 못하겠어. 충성하지 못해요.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도 습관되면요 충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결단하셨죠?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춥고 그런데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물 한 컵만 먹고 따뜻한 물 한 컵만 먹고라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야 씻어라 빨리 가자. 주선을 입고 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또 순종. 또 사탄 마귀가 쓰는 무기 중 하나가 음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해요.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찬양 지난주도 불렀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주하고 연약할지라도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우리 내 편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돼요.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되겠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충성합니까? 알겠지만 알바 갔을 때는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장차 받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따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다 할 말도 먹을 양식도 다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세상은 갈수록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함대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어? 아니 무슨 죽음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태어난 우리는 누구다? 죄값으로 인해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로, 어떤 자는 천국으로. 그 이 지옥불은 불못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심판만, 영원히 불꽃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미혹이 있느냐, 타협이 있느냐, 배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둘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승리하라. 영중님, 이번 축구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어땠어요? 보셨어요? 보지 못했는데 결과로 봤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저요. 그 전에도 축구 보다가 한국 이겼을 때 2002년인가요? 너무 좋아서 일어나다가 그 쇼파 밑에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턱받이가 있는데 이 뒤꿈치 한쪽에 걸려가지고 현대가 쫙 뜯겨졌어요. 장판이 쫙 뜯어지지. 한 이만큼이 껍데기가 쫙 뜯겨가지고 쫙 뜯겨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헐어가지고. 그런데 축구 이겼어요. 그때 안 아팠었거든요. 코리아 대한민국 했는데 아이고 이거 좀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파요. 그럼 양말 못 신고 대변도 붙이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할렐루야 하고 축구 이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축구를 이겼어요. 제가 새벽까지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승리하니까 막 그때는 조마조마하고 막 방바닥에다가 막 볼 안 들어가고 막 머리 막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시오 막 난리야. 막 혼자 막 그 거기서 막 다 주무시는데 막 주여 막 조마조마해서 아유 주여 이겼어요. 일단 이제 장판 뒤 딱 보고 이야 좋아가지고 막 차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토요일날 재방송 하길래 우연히 집에 갔다가 TV를 킨 걸 잠깐만 축구 재방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겼는데 뭐 아니 어젯밤에 치료하다가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님이 예수 믿고 승리한 자. 할렐루야. 이긴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기는 거니까 그거 우리 이겼으니까 내가 당하니까 좀 이겼는데 좀 서로 미는 거죠. 그리고 황희찬 늘 텐데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열심히 오더라고. 물 먹으러 갔다 그랬지. 그 저녁에 물을 끓였다 이마빵을 땀바닥에 막 꼬리 만들어가지고 난리. 예수 믿는다는 거는
골을 넣으면 승리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기는 자들이야. 아멘.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사나 죽으나 충성, 아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신뢰, 아멘. 사나 죽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이걸 가지고 신앙에도 승리하시고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승리하시고 아멘. 목자와 성도 간에도 승리하시고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도 승리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싸움 모든 여정이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